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결정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역사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백성, 그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현현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또는 불로 또는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그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하셨고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임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반복되는 그러한 언약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언약 백성 가운데에 은혜의 표징들로서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표징들을 안 보고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듯이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안 보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꼭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보는 것을 믿으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다양하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 만물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인류가 파괴해서 그렇지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게 하시려고 보이는 표징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표징입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에 안 차. 그래서 뭐 합니까? 반지를 서로 교환하죠. 약혼 반지를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 반지가 바로 표징인 거예요. 그렇지만 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반지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지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마음을 반지로 표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그 언약의 표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시는데, 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뭐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장승을 세우고 이런 표징들로 하지 않았어요. 해나 달이나 무슨 송아지 형상이나 이런 표징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거로 표징을 삼았나? 너희의 육체의 살을 베어라. 육체의 살을 베는 것으로 표징을 삼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표징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시대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은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 자,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어떤 표징을 주셨는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의 표징. 너희가 나의 백성됨의 표징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남아에게 할례를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담고 있고요. 그것을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피를 흘려서 언약의 표징을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짐으로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녀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 거룩한 표를 받고,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군가 거기에 택한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행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 나머지 일은 세상의 판단으로는 정의로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는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은 그 외의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행일지 모르지만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전반부 또 그 중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한다고 거부하지만 그 소명을 받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즉시 할례를 거행합니다. 뭐 그 아들이 첫째 아들 게르솜이다, 또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다, 뭐 이런 의견이 나뉘기는 있지만 하여튼 모세의 가정에 할례를 거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당연히 행할, 자녀의 표를 가져야 될, 당연히 행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강건하시고 십보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 할례를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제 모세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에게 이것은 크게 저항하는 표현이에요. 막 항의하는 이런 표현이 피남편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정의 언약의 표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갖지 않았어요. 그것을 게을리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 부모를 떠나서 지금 미디안에 이방 민족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즉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를 그 가정이 온전히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만하고 게으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시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행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이 또는 여러분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만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거룩한 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 즉 교회가 온전한 표를 가짐으로써,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짐으로써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야 돼요. 그 직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할례를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에 전쟁하러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에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 40년, 40수년 전에 모세가 그 가정의 언약의 표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패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거룩한 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아니면 모세의 과거와 같이 그냥 미디안 이방 족속 가운데 그냥 흠뻑 젖어서 살아감으로써 그 언약의 표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은 꼼짝도 못 한단 말이에요. 할례는 힘을 얻고 군대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자기 살을 베어서 꼼짝 못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내 생명이, 여러분, 온 남자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이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강건했어요. 모세는 120세 때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이 애굽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을 정도로 힘이 좋은 이런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비록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난 못해요라고 했지만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그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즉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언약 백성의 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표징은 무엇인가요? 구약 시대의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행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성경적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 표징만 있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표징만 있습니다. 거듭남의 표시인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의 표시인 성찬과 이 두 가지 표징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폐부를 잠식하고 있는 죄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죄를 잘라내야 돼요. 거기에서 죄 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세례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표현적 또 이면적이라는 표현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의 표를 가지는 것만으로 몸에 칼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몸에 칼자국 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의 죄덩어리를 잘라낸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게 할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영혼의 그 죄를 잘라낸 것이 진짜 할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은 바깥이고 내면은 이면이라는 것은 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바깥으로 표시낸 그 표시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거듭난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행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할례만 받으면 뭐 하겠는가? 삶이 그렇지 아니한데 할례만 받으면 뭐 하겠는가? 내면적으로 거듭난 유대인이 된다.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말씀을 잘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혹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냥 책만 가지고 몸에 칼자국만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를 질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상당히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는 칼자국을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꾸짖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육적인 살을 뵌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 덩어리를 베어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새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례의 표를 가진 자와 같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 만난 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징은 실체가 아닙니다. 표징은 실체가 아니에요. 표징은 실체를 나타나는 표시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실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세례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만났다는, 우리 내면에 모셨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세례를 받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좋은 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세례의 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면적 할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 껍데기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새 영을 주심, 곧 세례 베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굳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철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막 굳힙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굳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굳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독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지. 내가 세상 살기 힘드니까 좀 독해져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하나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덜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는데 하나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좀 손해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그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양보하시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따져서 내 것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도 조금 져주는 마음, 알면서도 져주는 마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덩어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살이 막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새싹이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알고 주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에서는 싹이 날마다 돋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그 잎가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우리 삶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말. 또 이미 지난 것, 안 된 것을 자꾸만 말하지 말고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될 것을 자꾸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야.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야. 자꾸만 내 속에서는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뭐 없어서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야 오로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멈추겠어요? 강물이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되죠. 거기다가 발을 담그면 빠져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서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발을 담글 때에 강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만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신약 시대에 두 가지 성례를 철저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은혜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성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표를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행적은 결코 모세의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의 결과도 내가 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용기를 주셨고 또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견디게 하셨고 또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표현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사역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